사순식이 둘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태 오피소무, 내 뒤를 따라오라.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 부르심은 나와 함께 길을 가자는 하나님 나라 여행의 강력하고도 신비적인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길을 여행하시던 예수님은 공생의 종반에 이르시자 벳세다 광야에서 빵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시던 그 길의 방향을 180도로 유턴하듯이 급선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급선회하시던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기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 그 장소인데, 왼편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퀴리오스로 주로 섬기는 신전이 있죠. 그리고 그 뒤편과 또 오른편 쪽에 판신, 신을 이렇게 바위에 세워두는 그런 신전들이, 바위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오면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신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2년 반, 2년 넘도록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 동북 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벳세다 광야가 또 이렇게 있죠. 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40km쯤 떨어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까 우리 보신 그 신전 도시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곳까지 길 가시던 방향을 유턴하려 하시면서 제자들 데려가신 것일까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다볼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시고 그러시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길을 가는 길을 바꾸시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빠른 길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자 예수님은 우회하시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매우 특이하게 행동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를 떠나서 벳세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뜸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그 벳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질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 안에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손을 잡고 데리고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일까요? 마치 이 행동은 바로 오늘 그 사건 직후에 전개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세다 그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가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베세다 마을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마을 안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끓어오르는 인간 군상들이 그 마을 안에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베세다 마을만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막 그 마을을, 이 베세다 그 마을을, 예수님 도시를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지나, 너 베세다요, 이렇게 막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마음과 그 삶의 가치관을 좌우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직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로부터 시각장애인을 격리시키시려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걸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 여행을 하시다가 함께 간 여행 그 일행과 좀 마음이 맞지 않고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이 다퉈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 말씀을 전에 들어보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에 순례차 이렇게 방문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여행 중에 서로 다투고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 기간이 계속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에는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 활개치던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파 사람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따로 떼어놓아서 메시아를 제대로 보게 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로 그를 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는 두 손을 그의 눈에 얹으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죠. 그러자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보지 못하던 자가 밝게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보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단 한 번에 밝히 보게 하실 수 없어서 두 번이나 안수하시고 침을 뱉어 그의 눈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또 주목할 것은요, 다시 밝게 보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마을 안으로, 베세다 마을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베세다 마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언저리에 사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베세다 마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 마을을 떠나서 저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신전들이 있는 신전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 앞에서 그 신전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서 나가시면서 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획을 긋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평을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또는 엘리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분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되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제야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 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예 터놓고 대놓고 그런 말이죠.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 여행길에 함께 뒤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서더니 예수님을 자기 가까이로 잡아당기면서 끌어당기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당신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고백한 의미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고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습이 베세다 광야의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첫 번째 침을 뱉고 안수하셨을 때 그가 사람을 보긴 했지만 나무가 걸어 다니는 같이 본 그 희미하게 흐릿하게 사물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이 여정에 그 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항변을 당하시고는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는 앞서서 가시는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시몬과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뒤따라가다가 베드로가요 예수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멱살 잡듯이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의미 아니었습니다. 제자 아니죠. 예수님은 딱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그 세상 권력자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목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탐욕과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은 잃어버리는 목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권력에 눈먼 허망한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 길을 포기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목숨을 나와 함께 영원한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목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뜻밖의 그들 앞에 두 갈림길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걸으시는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계속 추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목숨 생명을 얻을 건지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또 그 권력자들을 추종하는 사단의 길을 걸으면서 허망하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뜻밖의 순한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선 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걸 세세하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도요 이것을 가장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것은 마가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의 자존심이 다 그냥 무너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세요.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요 의도적으로 이번에는요 그동안은 제자들을 이렇게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가까이 부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 이 마가가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그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애지중지하셨는데 이제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와 함께 같이 불러놓고 똑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가까이 예수님, 야, 이렇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의 의지, 자기 인생의 이 표대, 자기 인생에 추구하는 내가 세운 계획, 그런 비전들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 인생을 무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을 무리와 동급으로 취급하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를 같은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대가가 고작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인가 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죽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자, 정치범, 또 뭐 고대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로마 사회를 이 하부 이 구조를 다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전쟁 노예들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 이 계층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그 노예들이 도망치다가 붙잡혀 오면 십자가에 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지금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제2의 제자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을 새삼스럽게 질문하느냐 반문하실 분도 있으시죠. 예수님의 제2 제자 부르심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내 인생이라는 백지수표를 주님께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백지수표에 내가 원하는 액수만큼 써서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거기 쓰인 금액만큼 내게 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백지수표요.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아예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쯤 되겠습니까? 한 뭐 10가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둔다면 예수님 우선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9번째나 10번째? 아니면 그 밖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가정에서요, 아버지들이 강아지보다 집안 서열이 낮다고 그래요. 집안 강아지가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엄마를 대하는 태도나 형님이나 누나나
뭐 동생을 대하는 태도보다 아버지 대하는 태도가 제일 그냥 어른거리고요. 내 인생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에게는 자기가 쌓고 쌓은 공적의 마일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덕규 씨가 쓴 노래 가사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말에 이런 노래말이 있잖아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그게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자랑하던 이 독일 사람들이요, 나치 히틀러 같은 사단적인 인물에게 열광하고 추종하는 그런 이 나라와 국민이 되었다는 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아시는 대로 독일에는 괴테와 같은 이 세계적인 문호가 있습니다. 쉴러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루드빅 반 베토벤 같은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미친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국민이 되었는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이거였어요. 무한한 자유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국민들이 그 자유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자유로부터 도피한 결과가 그런 역사에 오점을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의 길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끝내 부담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부터 도피한 채 적당하게 멀찍이서 힐끔힐끔 곁눈질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예수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여행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 정도거든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여러분 이 강단에 붙여놓은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직장으로 혹 데리고 가셔서, 혹 가정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모임에 예수님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학교에 나를 데리고 가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각자는 메시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사단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길의 갈림길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모두 메시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 가신 그 길 뒤따라 가십시다.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